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사 혹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죠. 태어나고 보니 한국에서 태어나고 보니 미국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 죄와 사망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죠. 제가 첫날 간증했듯이 저희 가정은 유교 불교를 숭상하던 집안으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달쯤 다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니까.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세요? 그랬더니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교회 오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진 거 없대요. 저희 아버님은 원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너희 아버님은 나랏돈 한 푼도 떼먹은 적이 없다. 아유 인정받으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여하시고 군인이 되신 거죠. 항상 그러세요. 6.25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 군인이 안 됐을 거라고. 아마 학자나 선생님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월남전을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수송병과 그러니까는 이제 전투하는 군인이 아니고요. 물자 수송하는 월남전 아시겠지만 미국이 다 돈을 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인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그 월남전에 그 군수 사령관으로 갔다 왔다. 그러면 보통 집 몇 채는 한국에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분인데 나랏돈 10원 한 푼도 너네 아버님은 해먹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강직하신 분이에요. 92세신데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계세요.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집에 가장 고액 연봉자세요. 오랫동안 이제 군생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은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원히 살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그랬더니 때가 되면 죽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 죽는데 나라고 안 죽겠냐?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그거를 이해하시는데 한참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는 이 죄는 첫 번째 누구의 원죄? 첫사람이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된대요? 유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언젠가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다 적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죄가 있다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죄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죄는 예를 들면은요, 모래 알갱이를 바다에다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 알갱이가 둥둥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죠. 예,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죄가 있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채만큼 큰 바위덩어리를 바다에다 탁 던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파만파. 예,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면서 물을 튀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짓는 죄도 있죠. 신문에도 나고, 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욕하죠. 저 사람 큰 죄를 졌다고. 그러나 모래 알갱이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가라앉는 그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모래 알갱이 같은 조그만 죄나 집채만큼 큰 죄나 죄는 죄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람들은 죄가 많다 적다를 구별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죄가 적은 사람이 정죄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도토리가 키를 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인 거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죽는다는 것 사실에 관해서만큼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수천 년 동안 아담 원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죄가 없다 되었느냐? 예? 이게 어떻게 없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 조상의 망령된 그 행실에서 유전된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속죄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죄가 없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흘리신 피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피래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피는 보혈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피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피를 오늘날 우리가 만져볼 수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어디 갔으며 그 피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인류까지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십자가 상에서 6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7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몇 개의 말씀하셨대요? 7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요 소리를 못 내요.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로마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극악한 형벌이에요. 인권이 발달할수록 사형하는 방법도 발달해요. 죽이더라도 최소한 죽음의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근데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다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피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톡톡톡 떨어지겠죠. 그래서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요. 피가 몸에서 흘러나와서 몸이 마른대요. 거기다가 햇볕까지 뜨거워 보세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길게는 3일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예. 식민지의 죄인들이나 정치범들, 그러니까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사형시키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 믿고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그럼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린대. 그 얘기는 뭐냐? 너 죽었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상 뭐의 상징일까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많은 형벌 가운데서 이렇게 극악한 아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몇 말씀을 하셨느냐? 7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7 말씀을 순서대로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7 말씀을 어느 시간에 언제 하셨는지 그 순서는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 보면은 야, 이 순서대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 죄로 인한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몽땅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7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2대, 3대, 4대째 예수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 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7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남은 생에 끝까지 그 대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에 대한 기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간상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려도 좋겠지만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못 박은 시간이 나와 있죠? 때가 몇 시가 돼요? 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3시. 자, 여기서 말씀하신 유대인 시간 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3시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죠.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구시는 역시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총 6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6시간도 똑같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전 3시간 9시부터 12시죠. 는 빛이 있었고 오전에 이미 해가 떴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있었고 자, 오후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에 어둠, 캄캄함이 임했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3시간 동안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오후 3시간은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몇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전 3시간 동안 빛 가운데 3말씀을 하셨고요. 어둠 가운데 4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오전 가운데 3말씀 뭐뭐뭐 하셨다, 오후 가운데 4말씀 뭐뭐뭐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자, 오늘 이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말씀에 대해서 하실 텐데, 세 번째는 자, 오전 빛 가운데 3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입장에서 하신 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32절 그리고 33절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목사님 녹음되니까 제가 마이크로 읽는 게 좀 나을래나요? 성경 구절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섰다고 되어 있어요? 3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사형 판결, 십자가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가 편의상 우리가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편에도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사형수죠.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요? 바로 가운데 계셨어요. 바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치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빌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가 누군가요? 여기서 저희는 거기 밑에 보면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죠.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누구가 명령했어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사형 판결 내렸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죽이라고 협박했어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러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예수를 넘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보호했나요, 제자들이? 우리가 고난주간 다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아유, 그 세상에 똘마니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사형 판결 받고 할 때 제자들 12제자가 다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다 들어가죠. 로마 군병들, 빌라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가룟 유다, 또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저희 속에는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죄인들, 그리고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에요.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했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용서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죄 없이 죽었어.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는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죽었는데 왜 본인의 죄겠어요, 그것이? 본인의 죄가 아니라 저희들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분은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분들이고 없는 분들은 효력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변호사님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전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판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5천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5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벌어서 내가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시골로 도망을 가고 노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10년 만에 그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갚았어요. 갚았는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여기 변호사 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났대. 예? 그분이 갚는 전날 공소시효가 뭔지 아세요? 예. 이미 10년 동안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천만 원 안 갚은 거 10년 동안 끝난 거야 이미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다음날 갚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래, 변호사한테서. 안 갚아도 되는데 이 공소시효 끝났는데 왜 갚았냐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법원에 갔대요. 돌려달라고. 내가 모르고 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기 와서 나오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못 받았냐 그랬더니 모르는 것도 죄래. 모르는 것도 죄래요. 그래서 못 받았대요, 그 돈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유전자 자범죄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 믿은 분은 죄값을 낼 필요가 없어. 근데 모르는 분은 내야 돼. 모르면 내야 돼요. 모르는 게 죄거든요. 알아야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확 와닿으세요? 확 와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저는 이걸 알고서 너무 기절했어요.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언제 이거 하셨냐고.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대. 그러면 그 말씀의 공소시효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첫 번째 말씀 벌써 끝났네. 오늘 집회 끝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7개나 됐어. 나머지 6개 또 남았어. 그럼 6개도 왜 하셨냐?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공소시효는 끝났고, 그 죄사함의 선언은 영원 무궁토록 공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용서의 기도를 딱 하셨어. 그랬더니 좌우편이 딱 갈라져 버렸네. 좌편은 웃긴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보니까 옆에 이분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뭐 거창하게 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야, 지금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좌편강도는 십자가 용서의 기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좌편은 불신을 한 거예요. 근데 우편은 달랐어요. 좌편한테 설교를 하시네, 이분이. 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거니와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대. 천상천하에 예수님이 죄 없이 달린 거 우편강도가 처음으로 변호한 거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좌편은 들어도 안 믿어지고 우편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편강도 때문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어디서부터 읽어드리냐면요, 제가. 자, 34절 아까 첫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볼 때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미 구원하셨죠?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려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은 자, 이 용서의 기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용서예요? 전 인류를 용서하신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편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 인류는 좌편 아니면 우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우편. 예? 처음부터 우편이셨나요?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좌편이었다가 용서의 기도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우편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큰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전 인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느냐? 첫 번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덕을 보고 살았어요, 저희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좌편이었던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인류는 좌편 아니면 우편이지만 우리는 좌편이었으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을 허락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좌편이 많아요, 우편보다. 그러나 어쨌거나 낙원 허락은 우편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은 우편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장면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시가 멸관 쓰셔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우편 강도의 얼굴에 떨어져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십자가의 피가 우편 강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 순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를 욕했다고 마태마가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이 욕했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 쫙 갈라진 거예요. 우편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좌편은 그래도 안 믿어지고. 우편은 낙원을 허락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할지라도 믿어야지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편이니까 끝났어. 낙원 허락이, 천국이 약속이 됐죠.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세 번째 말씀은 매우 중의적인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25절에서 27절까지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26절 볼 때 세 번째 말씀은 모친 위로. 그리고 이것은 효도의 십자가예요.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자,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효도인가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여자요. 내가 이놈을 낳고서 미역국을 왜 먹었던가.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효도는 무슨 효도 불효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보고 여자요. 예. 그럼 여자요라는 이 말씀은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포도주 사건 때.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예. 자, 마리아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죠. 모친이에요. 그리고 장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친과 아들 관계죠. 원래는 혈연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머니는 뭐가 돼야 되나? 예,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여기서 또 갈라져요.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가 죄가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죄 없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렸냐면은 모친과 아들 관계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시고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죄인인 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여자의 관계로 재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돌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모친의 마음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자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다 할 땐 어머니의 아들이죠. 근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할 땐 당신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머니, 당신 아들이 죽는 거는 당신 아들이 죄인이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가 낳은 아들이 죄인으로 형벌받아가고 죽는 그 아들이냐, 만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이냐,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 밑에서 낳긴 낳았거든요. 근데 하도 친척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제발 좀 메시아라고 그러면 다니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친척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닌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여기 계신 말씀 듣는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는 망신을 시키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어머니야말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곁에 5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을 때 아유, 저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니까 죽었지.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랬는데 5명은 왜 들어왔을까요? 모친 마리아, 이모 살로메예요.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누구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 이름이 글로바거든요. 이 집도 되게 재밌는 집이에요. 여자는, 아내는 십자가 곁에 와 있고 남편은 시험 들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고. 그래가 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때 시험 들어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놓고 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갔을까? 그 아내가 먼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챙기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는 십자가에 붙여 있고 남편은 시험 들어서 가 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글로바를 다시 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여자 4명이. 그리고 누구 하나? 요한, 사도 요한. 제가 이걸 하다가요, 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 여자 몇 명에? 4명에, 남자 1명.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하고 똑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 성도 80%, 남자 20%예요. 한번 여기 숫자 생각고 한번 목사님 한번 보세요. 거의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요, 신기한 거는 여자 성도 40%고요, 80%고 남자 성도 20% 정도가 대부분의 교회의 비율이에요. 5명이 돌아왔다니까요. 남자 하나하고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 중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편강도를 구원하시는 걸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인간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어지는 그 순간 돌아온 거예요. 점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효도의 십자가인지. 어머니를 믿고 위로하시고, 믿게 위로하시고, 아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머니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위로의 십자가이면서 효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27절이죠.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다 해놓고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누구를 가리킬 수도 있겠어요? 사도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친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동생들한테 맡겨야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 요한한테. 왜? 돌아온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창세기 3장의 회복이냐?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려고 했지만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쫓겨난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하니까 낙원을 허락했죠. 그리고 아들이래요. 이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첫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돌아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돌아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먼저 회개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믿는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말씀 갖고도 완벽하죠. 3은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미 새 말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빛 가운데 신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죄를 사하시고 용서의 기도, 낙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어둠 가운데 3시간 동안 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동안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세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말씀을 들으면 약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엘리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느냐? 아니,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죠.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신 그분이 갑자기 돌변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 당하는 심적 고통이죠. 자, 다시 새 십자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앙에 십자가 있고 좌편과 우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앞에 세 말씀을 볼 때 좌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좌편은 구원받을 수 없죠.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좌편이에요. 그럼 좌편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까요? 못해요. 몰라서 못해. 자기가 버림받은 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좌편의 입장까지 내려가셔서 마치 당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해가 안 되시죠, 잘?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십자가가. 그것은 대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했다면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좌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좌편이 버림받았어요. 근데 누가 대신 버림받았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대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다섯 번째 말씀과 짝이에요. 자, 다섯 번째 말씀은요. 다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에?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목마름,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생수 그 자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도 뭐라고 했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자, 부자가 그 음부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뭘 요청합니까? 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딱 해다가 내 혀를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음부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네.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까지도 당신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예수님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 당하는 육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는 6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리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편강도를 오늘 구원의 자리에 옮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편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좌편의 자리까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 같지만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우편으로 그리고 좌편 광도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죄악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당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국의 옛날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요. 요즘에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 한국 어머니는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 근데 끝까지 버텨.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할게요? 에이, 너를 잘못 가리킨 내 죄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이걸 올리고 때려. 그럼 그 새끼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그래 엄마 잘못이요 이러나요? 그때서야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편광도,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편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좌편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네? 나는 좌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친구들이 교회 가자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맨날 학교 오면은 교회 오빠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연애당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야 너나 잘 믿어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부러웠어요. 저희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고 체육 테스트를 해서 여기. 근데 그 가운데 매달리는, 철봉에 매달려서 60초간 있어야지 만점을 받아요. 근데 제 짝꿍하고 같이 매달렸는데 얘는 막 이래요. 내려왔어요. 너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2번 외우면 한 60초래. 그 주기도문이 뭔데? 그랬더니 그 이때 교회 다니는 애들 외우는 길이 이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60초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야 좋겠다. 60초 동안 견딜 수 있는 무언가가 너한테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고3 때 고산병에 걸렸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가져야 되나? 그럴 때 선생님이 딱 교회 가자고 말을 냉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 주기도문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좌편, 대표적인 좌편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지옥의 땔감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편이 됐어요?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 버림받는 고통,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미 당했어요. 근데 그 효력이 세세무공토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십자가 이후로 2000년 동안 좌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빨리 오셔야 돼.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 전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좌편의 구원까지도. 그러니까 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5가지 말씀을 보니까 우편 구원 받았죠? 좌편은 대신 당신이 죄의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좌편에도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가 6번째 말씀인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죠? 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을까요? 구속의 완성이에요. 죄인의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신 거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하셨죠? 네? 근데 7번째 말씀은 과연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7번째 말씀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자, 7번째 말씀은 영혼 의탁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놀랍게도 구약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신약의 어떤 십자가에 대한 말씀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왜 우편강도와 사도 요한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는지 나와 있죠. 자,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다 들어있죠. 씨를 본다. 우편강도를 구원하셨죠.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이 길어진대요. 2000년. 그리스도의 날 AD 아노 도미노 우리 주님의 시대. 어떤 시대? 좌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시대가 2000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죠. 회개한 우편을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좌편의 죄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1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까지 갔대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음부에까지 버리셨다는 거 누가 알았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좌편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가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범죄자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이걸 누구만 알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디에 버렸는데? 음부에 버렸는데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을까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이죠.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남들이 볼 때 저 죄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지, 죄값을 치렀지. 그러나 그 사정을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의탁하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그러므로 그 음부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영혼 의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손에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7 말씀이 저와 여러분 포함한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통칭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피 흘리시면서 하신 그 7 말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피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결론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23절에서 25절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십자가 7말씀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요.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죄인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 6시간 동안의 7말씀은 창세기 1장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만물을. 그리고 그 6일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네,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6일 창조하시고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7번이에요. 세 보시면은 7번. 6일 창조하고 7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릴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담 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래요. 성경을 보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담이 영생을 했더라면 만물도 같이.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만물까지 다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일을 창조하셨는데 7번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6일 창조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 무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6일 동안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그 아담의 죄를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7말씀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여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누가 중보자가 잡으세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 죄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세상에서도요. 연자죄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연자죄는 뭐냐면 그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까지 물리는 거예요. 악법이에요. 악법.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런 법이 있었지 절대로 그건 악법이죠. 왜? 본인의 죄는 본인만이 죄값을 치러야지 왜 죄 없는 아들까지 치르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아들도 우리까지도 사망. 어떤 죄를 졌길래 전 인류가 사망,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의 사망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죄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지은 죄는 그렇게 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러면은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돼요, 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6시간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좋았던 거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우리에게 생수의 십자가가 되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타락 6시간 그리고 7번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공의가 만족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지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으니 이제 됐다. 응? 죄 없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와 죄값인 사망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았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죄 없이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죄값 치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리셔야 돼요. 너 죄진 거 많은데 너 죄값 치를 필요 없어. 여기만 오면 돼. 네? 아니, 여러분 음식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어떤 생각해요? 아유, 이거 누구도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십자가의 맛집이에요. 예? 십자가 7말씀이 있는 맛집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예, 한국에서 요즘 맛집이 유행인데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 맛집. 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도 부활이고 살아서 변화해요. 천국 입성은 그냥 이미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 받고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인데 예? 그래 너는 지옥을 가야지.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라니까요. 돈 안 내셨다니까요. 네,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줘야죠. 그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도리예요. 그래서 너 죄진 거 죄값 안 치러도 돼. 예수님이 다 치렀어. 근데 안 믿어지죠, 잘.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오늘 저녁 때 그 우거지 갈비 우거지탕? 우거지 갈비탕? 오늘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틀 동안 만드셨대. 내가 딱 첫 술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속이 좀 답답하고 껄껄하다 싶으면 뭔가 뜨끈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거기를 가서 제가 돈 주고 사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딱 먹는 순간 그 15,000원짜리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15,000원 비싼 거예요. 우거지 갈비탕이. 진짜로 하니까 더 맛있네. 아유 이거 먹으러 LA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는 우거지 갈비탕 맛집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맛집이었어? 십자가 7말씀 맛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 제가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원롱사와 함께 배워서 알았어요. 저도 순서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왜 어두운 가운데 내 말씀일까?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말씀은 누가복음에 2개, 요한복음에 하나 있죠. 근데 그 다 이루었다 말씀이 두 번째잖아요. 요한복음은 두 번째. 그런데 왜 이 말씀이 4개가 다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냐면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셨다.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 하고 운명하셨대. 그러니까 그것도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두 말씀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보니까 어둠 가운데 두 말씀.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둠 가운데 3시간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 내 말씀을 순서대로 하신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말씀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는 엘리네 성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고 요한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씀을 그랬고 또 누가는 영혼의 탁이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3시간 동안 거의 어둠 가운데 침묵하신 거예요.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근데 그 마지막 그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말씀을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 쏟아내신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게 정확하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듣고 보니까 내 7 말씀의 순서가 바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 말씀은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죠. 무지개.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전유를 심판하실 때 다시는 내가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노니 이것이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 내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1장의 성취, 3장의 성취, 무지개 언약의 성취,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 7 말씀 하심으로 다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았지. 내가 음부에서 목말라야 되는데 그 음부까지 대신 가서 내 목마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지.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낙원을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의 구속을 다 이루셨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무슨 수로 갚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드린다고 해도 이 받은 바 은혜는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헌신 봉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찬송가에 그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다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아까워하고 교회 나온 시간 아깝고 헌금하는 거 아깝고 봉사하는 거 아깝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왜 아까우냐면 받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받은 게 뭔지를 알면은 아까운 게 없어요.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를 높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색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헌신 충성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까 그 십자가 안에 다섯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그럼 마태하고 누가는 거기 없었어요. 네. 나중에 들었어요. 마태하고 누가 없었는데 어떻게 네. 그걸 썼나?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4명을 보면 12제자가 아니에요, 다는. 세리 마태는 12제자예요. 마가는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 요한, 다락방 있죠? 그때 그 마가예요. 부잣집 아들. 선교 여행 갔다가 시험 들어갖고 도망간 그 마가예요. 그다음에 누가는 의사인데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구랑 그래서 잡으세요.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친척이면서 또 그
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 12제자가 직접 본 사람이고 마가는 한 다리 건너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굴 통해서 받았냐면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분은? 사도 바울에게서. 요한은 직접 제자예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직접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거고요. 마가하고 누가는 전에 들은 걸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다 많은 분들이 12제자가 다 거기에 들어간 것 같지만 예, 마가하고 누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누가는 왜 누가가 썼느냐 할 때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해가 마가하고 누가는 들은 거로 예. 누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저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의문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다 썼어요. 성경. 쓰다가 왜 그만뒀냐면 성경책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읽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질문 있는 책을 발견했어요. 노트를 4년 만에 일독한 다음에. 그래서 그 노트를 다시 봤더니 야, 대부분이 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처럼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시잖아요. 안 물어보는데 무조건 믿으라?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그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십자가 7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이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똑같은 말씀을 매년 한 번, 두 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아, 또 하시네. 그래서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열리는 거예요. 야, 7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못 깨달았구나. 제가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이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어요. 나만 아는 죄도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아세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도로 가져오고 오면 그것도 죄가 돼요. 네? 또 가지고 와.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다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뭘로 갚을까요? 물어보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얼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날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받고 보니까 자식이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갖다 줬어. 그럼 어떨까요? 그 돈 못 쓰지. 감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맨날 주세요 하다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철든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철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뵐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철들으셨어요.